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우리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예배로 새 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로 새 출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일기예배를 보니까 오늘부터 이 전국적으로 올겨울 이 최강 한파라 그러더라고요. 한파면 한파지 최강 한파는 뭔지 모르겠지만 최강 한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폭설도 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내리는 곳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기예배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깜깜한 밤에, 그것도 눈 오는 날, 이 가로등이 없는 들판을 걸었다 그래요. 근데 캄캄한 밤에, 그것도 한방눈이 내리는 날, 아마 최강 한파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가로등도 없는 곳에 넓은 들판길을 걷고 있으면 뭐 아시겠지만 보이는 건 하얀색. 뭐 밤하늘에 쳐다보면 별이 보일까요? 그냥 앞으로 걷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지체했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한 2시간가량을 그냥 앞만 보고 걸었대요. 근데 이 앞만 보고 2시간가량 걷고 나니까 드디어 뭐 집이나 이런 건 안 보이는데 사람이 걸었던 발자국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발자국을 따라서 또 2시간가량을 열심히 앞만 보고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시간이 또 지났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여러분 발견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발견한 발자국이 자신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발자국. 여러분 혹시 윤형방황이라는 글자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윤형방황. 이 윤형방황이 뭐냐면, 이 사람이 눈을 가리고 오랫동안 걷거나 또는 사막과 같이 넓은 광야 같은 그런 들판과 같은 곳을 사람이 앞만 보고 걸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을 윤형방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일정한 원을 그리는 거죠. 자신 앞만 보고 걸어갔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예배로 새 출발이라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예화부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마 여기 보니까 우리 스리가 가장 적게 살았을 것 같고, 보니까 김용옥 권사님이 가장 오래 사셨을 것 같아요. 매년 열심히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24년도 나름대로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인생엔 이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윤형방황이라는, 여러분, 이 글자를 우리가 우리말로 아주 쉬운 속담이 있죠. 다람쥐 쳇바퀴 돌다. 여러분, 다람쥐가 왜 쳇바퀴를 도는 줄 아십니까? 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죠? 다람쥐가 여러분 쳇바퀴를 돌고 싶어 도는 게 아니고요, 그것 말고는 갈 길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람쥐 입장에서는 그 쳇바퀴 안에 있다 보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어서 도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얘가 멍청인가, 왜 그럴까 생각하겠지만, 그 다람쥐는 격렬한 회전 운동만 할 뿐인데 본인은 앞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지 않을까요? 주님 없는 우리의 삶. 인간은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매해년 열심히는 살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 또한 격렬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예배로서 새 출발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윤형 방황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말 주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의 2025년 새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입니다. 자, 본문 1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말씀을 쓴 자, 그게 여러분 뭐 바울이 됐든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셨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이 자비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뜻인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9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9장 15절 말씀. 자, 하나님의 자비란 이것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이 휼이라는 글자 자체가 마음심에 이 피라는 혈이라는 그런 한자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피가 끓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고 또 우리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뭐하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주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출발을 예배로서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권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예배로서 시작하라. 예배로서.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삶을 시작하는 자세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 보시게 되면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물로서 심판하시는데 이 홍수가 임해요. 한마디로 이 지구에 지면이 하나도 없이 오직 물밖에 없어요. 어찌됐건 노아를 통한 그 택함 받은 자들은 그 노아의 방주에 탔을 것이고, 그 노아의 방주는 40주야를 어쩌면 유령 방황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계속 뺑뺑이를 돌았겠죠. 정말 향방이 없는 그런 정말 그 배가 움직였을 거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노아가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배에 타고 있는 동안에는 유령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어쩌면 40일 동안 돌았겠지만은 그 배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18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18절로 22절.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뭐 하는지 잘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노아가 노아 방주에 타 있는 동안에는 40주야를 아마 유령 방황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작년 또는 과거에 우리의 모든 이전의 삶이 유령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런데 그 노아가 여러분 그 식솔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자마자, 여러분 성경이 예를 들어서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왔더라 다음에 20절에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뭐 어떤 뭐 다른 모션이 없어요. 나왔더라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끓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잘 보세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함이라? 악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새해 가운데 새해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우리가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계획을 세워봐요. 근데 그 계획이라는 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 할 뿐이라? 악할 뿐이라. 예.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갈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로서 너희들의 새 출발을 해라.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해라. 왜냐? 사람은 그 계획한 그 길이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봐야 그 길이 악할 뿐이다. 우리 한번 시편 95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편 95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네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아요. 네. 그런 어리석은 인생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어떤 백성이라? 미혹된 백성이라. 그들의 계획은 그냥 악할 뿐이라. 그들의 마음 자체가 한마디로 뭐 할 뿐이라? 미혹된 백성이라.
그래서 그들이 뭘 알지 못한다?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가운데 이렇게 나가길 원하시는데, 인간은요, 마음이 악하고 미혹된 마음 가운데 자기 길을 계획하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이것도 잠언서 16장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잘 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혹된 것밖에 없고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계획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요.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우리가 1절로 넘어가면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주의 뜻에 맞는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 주님께 여쭙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내 삶의 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주일 오전 예배 말씀 가운데도 이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했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해서 한번 준비해 봐야 되겠다. 다시 지우고, 제가 유형 방황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좀 뭔가 합당한 좀 예화가 없을까? 찾아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걸어가 봐야, 우리 사람이 그 다람쥐를 볼 때 너무나도 어리석잖아요. 왜 저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을까? 근데 다람쥐에게 보이는 길은 그 쳇바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도 살지를 못하고, 매년 똑같은 반복된 인생 가운데, 매년 똑같은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주일의 출발을,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예배로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십니까? 그 새로운 주일도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매 새로운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루의 한 날도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마시고, 왜냐? 여러분들의 마음은 미혹된 것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악한 것밖에 없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같은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 오늘 이 한 날의 하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즉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정말 저는 예배자의 삶인 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권함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이 권함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함은 제가 어디에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착근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착근이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제 가운데 빠져있는 이 백성을, 이 나무를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화분으로, 다시 새 삶으로 옮겨 심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그 뿌리가 그냥 착근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뿌리가 완전히 굳건하게 그냥 이렇게 뿌리가 내리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들의 삶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온 것 같은데 삶이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착근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착근되어지질 않아요. 여전히 교회에서 삶과
어쩌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죠? 이중인격자 또는 이중생활. 내가 이중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생활을.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삶에서 매일같이 잠이나 자고 게으르고 놀기나 놀고 먹기나 먹고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삶의 예배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쉬울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삶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쉬울까? 여러분 뭐가 더 쉽죠? 교회가 쉽죠. 교회는 누구나 다 여러분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또 멋지게 찬양인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예배할 수밖에 없게끔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내가 살면서는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딱 자율적으로 내 영혼을 세상에 딱 풀어놔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자로서 살길 원하시거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을 드려야 돼요. 내 삶을.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적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삶이 나의 것이고 내 멋대로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영적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내 삶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라는, 여기서 너희가라는 너희 몸을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17절에 하게 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마 이 말씀을 어지간한 크리스찬들이 읽게 되면 대부분들은 시험에 빠질 겁니다. 아, 나는 이 멸망을 받을 존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대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의 반대 개념이 끝자락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제가 여러분께 거룩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육체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왜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성육신 하시면서부터 인간의 육체가 정말 연약한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체득하신 분이세요. 아, 인간은 그 육체가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거룩이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 몸의 거룩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라는 그 관계 회복을 얘기합니다. 관계 회복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육체로 죄를 짓냐 못 짓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그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관계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성전 안에, 그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진짜 멸망받을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 안에 누굴 모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 여러분들이 자주 넘어지는 그 죄의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 육적으로, 우리 육체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시작인 줄을,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너희 몸을 영적인 예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쯤 되면 거의 뭐 예수님과 친구급 되는 그 정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 아닙니까? 근데 그도 날마다 고백한 게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 먹는다면 자신도 이 육체가 그렇게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울과 같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의 시작이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정한 삶의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도 보니까 우리 건반과 기타가 찬양할 때 쓰이는 악기로 쓰였더라고요. 여러분 저 건반과 이 기타가 찬양할 때만 쓰입니까? 아니죠. 여기 지하 가면 7080 주점이 있거든요. 거기 가도 이게 두 개 이게 있어요. 드럼도 있고. 네. 여러분 악기는 누구의 손에 들려있냐에 따라서 뭐가 되죠? 예배하는 악기가 되는 반면에 이 악기로 한마디로 유흥을 즐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붙들려 있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노래하는 악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젓이 죄짓는 인생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사용하는 악기 같은 인생이다. 네. 그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되 그 시편의 모든 노래 가사가 다윗의 입술로부터 고백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악기 같은 인생. 네. 근데 그도 잘 아시지만 하루는 그 중동 지방에 있는 게으른 남자들이 즐기는 시에스타, 낮잠을 즐기다가 이 밤에 잠이 옵니까? 낮잠을 즐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 옥상에서 괜히 밧세바 그 목욕한 장면 통해서 하나님을 딱 잊자마자 그가 완전히 육체로서 죄에 쓰임받는 악기로 완전히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의 인생은 그래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악기가 되는 반면에 또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전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실 수 있는, 나는 날마다 나의 육체 소욕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바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인 줄을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본문 2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1절 말씀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 마음이 끓는, 피가 끓는 마음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호령하던 시대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입을 열어야지 모든 입이 열리고요. 로마 황제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멈추면 전 세계 음악이 다 멈췄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로마 황제의 모든 것이 그 힘이 가해주는 방향대로 모든 세상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관성의 법칙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으로부터, 당시에는 로마라는 거대한 이 황제의 그 권위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었죠? 관성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죄에 빠진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뭐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힘의 주권이 로마 황제에 있었고, 바로 그것이 세상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예배로 새 출발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관성의 법칙에 따라 힘이 가해지면 너희들이 휩쓸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알기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는 뭐 말씀 듣는 척하고, 또는 우리가 뭐 기도하는 척할 때는 그냥 조금 믿는 사람 모양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배자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배자가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들의 인생은요, 이 세상의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대세에 따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이 다 그냥,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남들이 다 그냥 공무원 하면 다 공무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남들이 다 대학 가면 대학 가야 되는 줄 알고.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제 입으로 단 한 번도 저는 대학 가라는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기 스리한테도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기를 각자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계획하신 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우리 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뭐 거기를 보냈는데, 솔직히 부모들 마음 가운데 불안하죠. 근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도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야, 네가 처음 사기가 태어나기 전에 나에게 기도했던 거 너 혹시 기억나니? 하나님,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 고백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제가 청년부 사역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집에도 잘 못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첫째가 아들이었으면 좋겠고 둘째가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딸은 하나님 겁니다. 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 고백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지 제 아들, 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겁니다. 내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 아니고 내 아들, 딸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냥 부모가 자기 보상 심리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을 자기가 그냥 이렇게 막 핸들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냥 대세에 따르고 관성의 법칙에 따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2025년 이 새해 가운데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이 첫 메시지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이 관성의 법칙을, 대세를 따르지 않으려면, 본받지 않으려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키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나요? 솔직히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솔직히 알았던 내용이었잖아요. 제가 뭐 유창하게 설교는 했지만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 영적 예배,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 새해를 시작을, 삶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거 혹시 몰랐던 분 계세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지켜집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죠? 그 반대 힘이,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그 반대에 더 강한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게 우리에게 안타까운 거예요. 있으면 하나님께서 못하러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겠습니까? 못하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반대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 그 세상에 이 관성의 법칙을 이 세상에 완전히 성육신하시면서 깨부신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 그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그랬어요. 아싸 신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면 내가 우의정, 네가 좌의정. 야고보 요한은 그걸 바라보고 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그거 없이 뭐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관성의 법칙을 깨트리신 장면입니다. 힘과 힘을 맞서 싸우지 않고 그 관성의 법칙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완전히 깨부시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여러분 예수께 있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니까 나도 한 대 치자. 네가 나한테 한 대 쳤으니까 나도 한 대 그냥 후려 갈기자.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삶을 어찌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진정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까 제가 그 눈 오는 들판에 한밤중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발자국 가운데 우리는 그냥 한염없이 유명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매년 살아왔지만 만약에 그 길을 그리스도가 내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의 뜻과 합해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예배와 또 진정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내가 개척하고 이보다 더 힘들었던 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4년을 보내면서 솔직히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다. 그렇다고 제가 애를 안 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애도 써봤어요. 근데 2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결국은 여러분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에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될까? 근데 제가 여러분께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부모가 보기에, 자녀를 볼 때에 내가 이미 이쁜, 그러니까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와 그냥 내가 이쁨 받고 싶어가지고 막 노력하는 자와 부모 입장에서 누가 더 이뻐 보이겠냐? 네. 여러분, 누가 더 이뻐 보이죠?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고 살아가면요, 이쁜 집만 골라서 해요. 여러분 모르시죠? 네, 그렇게 안 살아봐서.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자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아는 자는요, 이쁜 짓만 해요. 정말로. 근데 이쁨 받고 싶어가지고 막 노력하고 아둥바둥 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뭐 하죠? 엄마한테도 거짓말 치고 친구 거 뺏어가지고 자기가 했다 그러고, 이렇게 이간질하고 저렇게 이간질하고 저렇게 거짓말 치고 이렇게 거짓말 치면서 내가 이쁨 받고 싶어서 하는데, 왠지 그런 애들은 또 왠지 어떻게 보이죠?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 마음껏 그냥 우리가 뛰어놀길 원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놀다가 흙이 묻더라도 그 흙 묻은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돼요. 아버지, 오늘 제가 놀다가 넘어졌다고, 한마디로 제 가운데 잠시 빠졌었다고,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우리 예배로 새 출발. 전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가 내년 2026년 우리가 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2025년 한 해 너무 은혜스러웠다, 너무 감사했다라고 저는 고백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나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